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웃는 얼굴로 양옆 앞뒤 샬롬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여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함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좀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과거에 이 본문을 통해 받았던 교훈과 적용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적용하는 것을, 적용점을 조금은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하인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하인들의 순종을 적용점으로 찾습니다. 하인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웠고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해를 할지라도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인들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인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적용점을 찾는다면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목이 메네요.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왜 이러지? 한 번 더. 포도주가 떨어진 그 난감한 상황에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부탁에, 그 어머니의 부탁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과 마리아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주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그걸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 연회장, 그리고 신랑 등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마리아와 하인들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조연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조심할 뿐이 겁니다. 조연들에게 중심을 두었다가 주인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연들에게 중심을 두다가 주인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읽던 우리는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맛있는 중국집에 짬뽕을 먹으러 갔다가 먼저 주는 그 단무지, 그 양파 배고프다고 계속 춘장에 찍어 먹으면 속도 쓰리고 배가 더 부르게 해지고 짬뽕 잘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메인을 놓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메인을, 주인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예전에 결혼식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전날 잠도 못 잤어요. 쎄하네요. 네, 결혼 전날 잠 못 잤잖아요. 너무나 좋아서. 그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동인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해본다면 결혼식에 오신 손님들이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음식이 턱없이 모자른 것, 그런 상황. 앉아서 먹는 사람도 불편하고 서서 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기쁨이 멈추어진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된 흥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다급한 상황에, 기쁨이 멈춰진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뭐라고 도움을 청합니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좀 뭘 좀 해라. 해결책은 좀 내달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로 부릅니다.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약간은 무례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나이 많은 여인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부탁에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절은 의도가 있는 거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나를 포도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보느냐?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포도주 만들어 주려고 온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른 그 현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있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이 때, 무엇을 말하는 때입니까? 지금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마리아에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즉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실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어가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11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1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표적이란 단어입니다. 표적.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든 것을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사인. 표시판입니다. 표시판. 신호를, 방향을 표시하는 표시판 역할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루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표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주님 멀리서 고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신 표적, 그리고 날 때 맹인으로 난 그 맹인을 주님이 고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표시해주는, 사인해주는 것이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 무리를 한번 띄워주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최상급의 포도주까지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좋은 포도주를 골라서 마셔도 된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분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 것입니다. 사사로이. 지금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단순히 좋은 포도주 마셔도 돼, 그거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지, 그리고 그가 오셔서 무엇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는지를 표해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를 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포도를 만드신 이유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의 요구는 단순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절했어요. 주님이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자신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것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11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첫 번째 뭡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 두 번째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기 나오죠.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뭘 증거하시느냐? 이 제자들로 주를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바른 반응은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들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임할 때에 그것을 잔치로 표현했었고요. 그 잔치에 오래 저장된 포도주가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한번 한 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메시아가 임할 때에 큰 잔치가 벌어질 걸 말씀하셨는데, 그 잔치의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래 저장된 포도주. 기쁨이다. 기쁨.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또 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주의 은혜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표적이란 것입니다. 한번 본문 7절 가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두었던 6개의 돌 항아리였습니다. 거기에 물을 넣고 그 물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든지 또 집에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무슨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손을 물로 씻었습니다. 이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담겨두고 그게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하다고 비난을 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참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너희의 유전인 그 결례의 물로 씻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너희의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깨끗해질 수도 없고 정결함 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유대인의 그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리플레이스 한 겁니다. 어제 저희가 새벽에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제일로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 여인의 야곱의 우물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을 주님 무엇으로 리플레이스 합니까?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영생하는 생수로. 영생하는 생수로. 이 물, 이 야곱의 우물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너의 목마름은 내가 주는 이 영생하는 생수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계속 요한복음을 보게 될 텐데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리플레이스 됩니까? 무엇으로 리플레이스 됩니까? 온전한 속죄와 구원과 은혜로 대치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대표하는 그 옛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고 이 포도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이 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온 것이니라. 구약에서 약속한 그 시대, 그 시대가 예수님 통해서 왔음을, 시작되었음을, 참 기쁨의 잔치가, 참 기쁨의 구원이 이 예수님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 잔치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지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 증거됩니까? 좋은 포도주가 언제 나왔대요? 나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그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말 좋은 것이 남아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이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이루신 구원의 현실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좋지만 믿은 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우리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의 은혜도 참 귀하고 복됩니다. 근데 그 오늘의 은혜가 내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장이 됩니다. 은혜와 긍휼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표적,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영원한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할 그 혼인잔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 땅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외양간에 짐승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모자른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동일한 상황이지만, 모자른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뭡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해결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판과 사망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삶에 동일한 그 상황 속에, 지금 나의 삶의 그 모자른 현실 속에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지금 나의 삶의 그 동일한 그 상황 속에서 은혜 베풀지 않겠느냐?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과 이 심판의 문제를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구원과 영광과 생명 주신 주님인데,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님과 웃으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눈에 슬픔이 보여져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말로는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런 말을 했지만 여전히 힘든 모습이 보여져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족하늘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심령에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 주신 힘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 따라가시고 주님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신랑으로 인하여서 성 기뻐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 가정이,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이 잔칫집 같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그 복된 잔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 많은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